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요한이 먼저 확인하고 베드로가 또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신에 대한 존경이 있죠. 시신에 대한 애우가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리고 호흡이 끊어진 육체만 남아있지만 그 육신을 그 원래 살아있었던 인격체와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이라도 이제 수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전우의 시신을 어떻게든 송환하려고 하는 거죠. 세월이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어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뼈라도 송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분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죽은 시신이라도 벌을 줄 때는 파헤쳐 가지고 뼈를 부수고 갈아서라도 벌을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의 시간이 오래되면 그나마 더 낫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되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뼈가 없어졌다. 그러면 슬픔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 그리고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그 당혹감, 그것에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남자들이 좀 무심해요. 남자들은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사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추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신 후에라도 보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겠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겠지. 해코지 하려고 가져갔겠지 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무덤 안을 이제 슬그머니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이제 먼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천사 둘이 앉아 있으면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간 떨어질 뻔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사람 모습을 한 천사, 나중에 이제 천사라고 인식을 했겠죠. 두 사람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놀란 모습이 안 보이죠. 아마 너무 슬퍼서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지금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보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저 사람이 천사인지 뭔지 나는 지금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직 나는 지금 예수님 생각밖에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시신까지도 없어졌는 그 슬픔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는 없죠.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도 못해서 못 알아봤을까? 아무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못 알아볼까요? 어쩌다가 얼굴만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 가족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다.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진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모습과 조금 달라졌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수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함께 계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우리가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면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나중에 고기가 가득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알아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전의 모습과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홀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광채, 밝은 빛이 확 비쳐서 나타난 것도 아니죠. 왜?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으니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은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불러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냐,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말을 걸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못 들어봤느냐 하고 쭉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못 알아보죠.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 전에는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마주보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낯선 사람인 거예요. 함께 길 가다가 만난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어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죠.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 전에는 야 네가 왜 우냐, 왜 슬퍼하냐, 그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도 가끔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럴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 말이 안 들려와.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툭 하고 말을 던졌는데 과거에 듣던 권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죠. 그리고 확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고기 잡던 제자들은 야 고기 많이 잡았냐 이럴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가득 잡히니까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이 되면 마치 머릿속에 안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푸 했던 것이 그 안개가 싹 거치면서 뚜렷해지는 것처럼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죠.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도 그런 거죠.
그냥 정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것 같은 내 머릿속이 싹 정돈이 되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싹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처럼 싹 거치고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낯선 사람 만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냥 못 알아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때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요, 진짜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눈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신학자가 되었던 아니면 비교 종교학을 하는 학자들 중에 우리보다 성경 많이 읽고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냥 하나의 학문일 뿐이에요.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종교적 산물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소리인 줄 알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보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간섭하지 마.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사람, 듣고도 못 보고 못 듣고 보고도 못 보고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소리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